찬송가 436장입니다.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통일 찬송으로 493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함께 찬송가 459장입니다. 459장 누가 주를 따라 통일찬송 514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그 신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안에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0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0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0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법비성을 너희를 위해 정하며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의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을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리고 동쪽 유단 서쪽으로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스를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한 라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이 대학 시절 읽었던 한 판타지 소설에 아주 낯설었던 개념이 피의 복수자였습니다. 이 소설 속에서 피의 복수자는 가족의 죽음을 알게 되는 순간 즉시 살인자를 줬습니다. 쫓기는 자는 실제 살인자가 아니었고 억울한 오해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 복수자는 그를 끝까지 추적하며 복수를 이루기 전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오해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피의 복수자는 듣지 않습니다. 이 현대 사회에서는 경찰과 법원이 형을 집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의 복수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개인이 아닌 가족과 부족이 법적 사회적 단위였습니다. 한 가문의 구성원이 살해당하면 그의 친족, 특히 가장 가까운 남성 친척이 피해 복수자로서 가해자에게 보복하는 것을 당연한 의무로 여겼습니다. 이 기원전 18세기 함무라비 법전에서도 누군가 타인을 죽이면 그 사람도 죽임을 당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히 가족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동일한 수준의 보복을 허용했습니다. 이 히타이트 법전이나 아시리아 법전에서도 유사한 복수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 또한 이 원리와 차이가 없습니다. 민수기 35장 19절을 보면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오 라고 말씀합니다.
21절에서 보충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즉 피해 복수는 단순한 감정적 보복이 아니라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피해 복수가 당연하게 여겨졌던 이유가 무엇일까? 우선 중앙 집권적인 법 집행 기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처럼 경찰이나 법원이 존재하지 않았기에 정의 실현은 가문과 부족의 책임이었습니다. 또한 피해 복수를 하지 않으면 가문이 무시당하거나 약자로 보일 위험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복수는 단순한 개인의 감정적 행위가 아니라 가문의 명예와 정의를 세우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피해 복수는 살인을 억제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내 가족을 건드리면 반드시 너도 보복당한다라는 인식이 이 무분별한 폭력을 억제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성경의 도피성 규정은 이 동해 보복법과 또 피해 복수 제도에 대한 중요한 조치로서 나타납니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법이라고 할 수 있죠. 도피성은 고의적이지 않은 살인, 즉 실수로 인한 살인으로부터 피의자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도피성이 필요했던 이유는 피해 복수가 너무나도 엄격하게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소설처럼 피해 복수는 감정을 넘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의무로 여겨졌습니다.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신념으로 복수를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도피성 규정은 이것을 대제사장이라는 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이들의 판결을 기다리기 위하여 피의자를 보호하는 조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흘리지 말아야 할 피를 보호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 스스로 판단하여 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올바른 판단을 받도록 하였던 것이죠. 민수기와 신명기에 언급된 도피성 규례는 여호수아 때에 실제로 이제 시행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0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에 그들이 납달리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벳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지역을 정확하게 3등분으로 나눈 거죠. 요단을 건너온 편에서 이제 갈릴리 산지 쪽, 갈릴리 납달리 쪽에 하나,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 쪽에 하나, 그리고 그 밑에 유다 쪽에 하나, 세 구역으로 나눈 겁니다. 요단 건너오기 전 요단 동쪽도 마찬가지죠. 세 부분으로 나눠서 그것이 균등하게 한 지역을 감당할 수 있는 도피성을 만들어 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9절은 도피성 규례의 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여기서 우리가 새로운 사실은 이스라엘 자손만을 위한 보호처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는 단순한 보호 차원을 넘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그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가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쫓기는 인생이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인생. 절망과 공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도피성을 마련했습니다. 도피성은 단순한 도망자의 피난처 이상으로 억울한 자와 보호가 필요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그곳에는 이런 도피성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곤란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피할 곳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한 장소입니다. 의도적인 살인이 아닌 실수로 인해 사람을 죽인 자들이 피할 수 있는 곳. 이곳에서 성읍의 장로들은 사건을 신중하게 판단하고 그의 신원이 확실해질 때까지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도피성은 즉각적인 정죄가 아닌 정확한 판단과 보호로 이루어진 곳이었습니다. 현대사회에 도피성 같은 곳이 있을까? 물론 우리에게는 법과 제도가 있지만 때로는 억울한 사람이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법에 의해 정죄당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부당하게 정죄당하여 형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다른 길에 다다라 절망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디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누가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교회가 바로 그런 도피성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정죄와 판단의 장소가 아니라 긍휼과 은혜의 장소입니다. 교회가 사랑으로 품어주고 위로해줄 때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교회로 달려올 수 있습니다. 존재에 대한 긍정과 판단이 아닌 환대로서 자신의 연약함과 거친 세상에서 고달파 헤매는 영혼들의 피난처가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 전임 전도사 시절 제 책상은 교회 사무실 문 앞쪽에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교회에 찾아오는 손님들은 저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 교회에 오는 이들도 있지만 때로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도대체 왜 교회에 지금 왔는지 파악이 안 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제없이 늘어놓고 결국은 돈을 좀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런데 때로는 정말 자신이 처한 공경과 어려움 때문에 찾아온 이들이 있습니다. 어디를 찾아가서 그것을 토로해야 할지 몰라 그냥 지나가다가 교회를 찾은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야말로 교회가 도피성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아무도 내 억울함을 알아주지 않고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고 여겼을 때 그래도 내가 피하여 쉬고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 그곳을 교회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과 또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영혼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이죠. 옛날에 교회를 세웠던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옛날에는 교회에 번호를 붙이곤 했잖아요. 그 지역을 담당하는 교회로 제1교회, 제2교회 그런 식으로 구역을 나누어서 교회를 세웠던 이유는 그 지역을 교회가 품겠다라는 의미여서 이곳에 교회가 있으면 교회를 짓지 않고 교회가 없는 곳을 찾아서 교회를 짓곤 했거든요. 마치 도피성을 짓는 것처럼 지역으로 구분되어진 구역을 그 교회가 담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어디로 갈지 방황하는 영혼들의 도피성이 되어주는 교회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가 너무나도 난립하고 교회가 2층에 상가에 있는데 3층에 교회가 들어오기도 하고 막 그러죠. 결국 우리가 이 지역을 품어가는 도피성으로서의 역할로서 교회가 존재하는 시대가 지나버린 게 아닐까. 교회를 생각할 때 사람들은 무엇을 떠올릴까? 지긋지긋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진 않을까? 위기와 어려움 중에서라도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방주로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찾는 이들이 있을까? 지금 시대의 교회 공동체가 억울하고 공경에 처한 이들의 피난처로서 도피성이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그곳에 나타나는 곳. 그리하여 대구 지역에서 삼덕교회가 도피성이 되었으면 합니다. 공경 중에 찾은 도움, 환난 중에 피할 바위처럼 영혼을 소생시키고 구원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죄와 어리석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모든 영혼의 진정한 도피성, 피난처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는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이 지역의 도피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 주님만을 온 세상 가운데 전하고 그 주님의 구원과 사랑으로 헤매고 있는 영혼들에게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리고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험한 세상 속에 도피처로 또 피난처로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이 모든 영혼에게 그렇게 피난처와 요새가 되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 그렇게 방황하며 갈 곳 없는 영혼들의 도피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존재에 대한 환대와 긍정이 필요하고 정죄하는 눈빛보다 판단하는 눈빛보다 주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신 도피성들을 요단 이쪽과 저쪽에 3개씩 6개 분명하게 도피성을 세움으로써 피해 보복자로부터 도망치는 어디로 갈 곳을 몰라 헤매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도피성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이때 지었던 도피성이 지금의 시대 가운데 지금의 시대에도 여전히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며 공경과 어려움 속에 헤매고 있는 영혼들의 도피성으로 교회를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운 사명대로 교회 공동체가 한 영혼을 위로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기 때마다 지나가다가 교회의 십자가 첨탑을 바라볼 때 저기 가서 위로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교회를 찾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구원을 찾는 사람들이 우리 삼덕교회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방주, 구원의 피난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대구 지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대구 지역과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하는데요. 그런 데이터를 잠깐 봤습니다. 대구의 청년들 중에 희귀꼬모리가 어떤 지역보다 많다는 거예요. 집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그렇게 자신의 삶이 멈춰버린 청년들이 대구 지역에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 대구 지역이 경제적으로나 또 여러 부분에 있어서 성장하고 살아났으면 좋겠고, 또 우리 청년들이 자신의 진로의 길들을 펼쳐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구 지역이 발전하고 또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대구 지역과 우리 청년 세대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지역 아버지 하나님, 한강 이남 지역에 또 예루살렘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사명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사오니 이 대구 지역을 하나님 다시금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좀 거룩한 도성으로 대구를 세워주셨사오니 이 대구 지역이 경제적으로나 또 여러 부분에 있어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에 이 힘을 가진 지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가 떠나가고 방출되어지는 지역이 아니라 이 지역을 사랑하고 또한 이 지역에서 각자의 길들을, 비전과 꿈을 펼쳐갈 수 있는 지역이 되길 원하오니 이 대구 지역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여러 산업들을 일으켜 주시고, 또한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좋은 환경들이 열려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 청년 세대들이 이 대구를 사랑하고 대구를 변화시켜 나가고 대구 안에 하나님의 소망을 일으키는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구 지역에 아버지 하나님 희귀꼬모리, 은둔형 외톨이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대구 지역과 우리가 품고 있는 다음 세대가 아버지 하나님 일어설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시대 속에서 이 지역을 품는 도피성으로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영혼의 피난처가 필요한 이들이 그들의 공경과 어려움 속에 교회의 첨탑을 바라보며 저곳이 내가 피할 곳이다 라고 생각하며 찾을 수 있는 곳, 언제든 찾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넓은 품이 그를 안아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삼덕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 이 교회를 찾는 이들에게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의 피난처가 되시는 사랑의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도피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대구 지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대구 지역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산업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셔서 청년들이 떠나가는 지역이 아니라 청년들이 이곳에서 자신의 꿈을 펼쳐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게 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의 소망을 보는 지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